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예배하면 상황이 즉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하지만 이 성경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 종종 정반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선포했는데 상황은 더 꼬이는 거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바로 앞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선포의 능력이 있는데, 자, 그렇게 선포했을 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음이 아니라 더 가혹한 노동이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한 대가였습니다. 더 가혹한 노동.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 신앙의 가장 뼈아픈 지점을 묘사하는데, 저는 오늘 6장 9절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돼서 오늘 6장 9절로 말씀, 바이럴 말씀을 좀 풀어낼까 하는데요. 이 6장 9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우리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저기 마음의 상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자, 모세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 때문에 코체르 루하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반응하세요.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안 들었다. 자, 여기서 이 코체르 루하으를 직역하면요, 이 재미있는 것이 호흡이 짧아졌다, 호흡이 막힌 상태, 영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코체르 루아흐라고 말해요. 자, 제가 코체르 루아흐 하면 그 해석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코체르 루아흐가 뭐죠? 호흡이 짧아진 거예요. 영의 호흡이 막힌 상태다. 자, 이 고통이 너무 깊고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압도적이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숨쉴조차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영의 숨이 막히니까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소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야. 이걸 저는 영적 공황 상태라고 말하는데, 저는 우리 리빙센터 처치 안에 영적 공황 상태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이 붙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영적 공황이라고 여러분 진단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츠라임이라고 우리 작년에 우리 포션 할 때 들어봤잖아요. 이 코체르 루아흐를 경험하는 장소, 자리가 어딘가니까 애굽이죠. 맞습니까? 애굽이에요. 그 애굽이 히브리어로 뭐라? 미츠라임이다. 따라 미츠라임이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애굽을 뜻하는 단어는요, 저기 나왔죠. 영과 정체성이 눌려서 숨 못 쉬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곳, 좁은 곳, 갇힌 곳, 이게 미츠라임이거든요. 이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애굽을 넘어서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 시야를 차단하고 오직 현실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환경이 바로 미츠라임이다. 미츠라임. 자, 하나님은 이미 나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7가지 구속의 약속을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겠다, 빼내겠다, 나의 능한 팔을 펴서 구원하겠다. 아니, 이렇게 선포하셨는데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구원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선포됨으로 시작되는 걸 믿습니까? 시작되었는데 영이 숨을 못 쉬게 되면 그 구원 소식조차 뭐로 들리느냐? 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짐처럼. 여러분, 사단의 1차 공격은요, 상처와 죄가 아닙니다. 호흡 차단입니다. 저는 이 바에라 본문을 보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호흡을 차단하는 것이 사단의 1차 공격의 전략이다. 사단은 사람을 먼저 타락시키기보다요, 영의 호흡을 먼저 끊어버려요. 영의 호흡을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배, 숨이 막히죠. 예배 자리에 오면 숨이 막히는 거야. 말씀 듣는데 또 숨이 막혀. 더 이상 못 듣겠어. 기도하는데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어. 순종하라. 에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이게 바로 콧제르 루아흐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부분을 먼저 딱 칩니다.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 포식자들 한 40분짜리 동물, 이 북극 곰의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곰이나 또 퓨마 이런 것들이 큰 동물들, 자기보다 덩치 큰 동물들 공격하는데 주요 포인트가 뭔가 팍 떼가지고 목을 딱 잡고는 절대 안 놓더라고. 그러니까 퓨마 같은 건 자기 몸체 2배, 3배만한 것도 꼭 끊어지더라고요. 숨통을 끊어 놓는 거야. 사단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영의 호흡을 끊는 것. 이게 사단의 1차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숨막히게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숨통을 공격하는 우리 삶에 미츠라임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미츠라임의 한복판에서 숨이 가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에라, 내가 나타났다, 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오늘 좀 듣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오늘 우리의 미스라임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계속 결핍 현상, 생존의 압박 환경, 이런 것들이 콧제르 루아흐죠. 미츠라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더 열받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는 벽돌 더 많이 굽게 하는데 집도 주지 마라. 이제는 벽돌 구울 집도 제공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 구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던 그 바로의 압제처럼 얼마나 숨통이 막히겠어요. 막 지금 벽돌 찍어내는 것도 막 이게 뭐 월화수목금토일 뭐 주일도 없잖아, 일요일도 없잖아, 쉬는 날도 없잖아. 쉴 새 없이 개수 맞춰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재료도 안 줘. 나가서 칩을 구하면서까지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게 숨막히게 만드는 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자, 우리 삶에도 물가는 막 치솟지. 죄송합니다. 빚은 조금씩 늘어나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지, 빚은 조금씩 늘어나지, 직장 가면 막 생존 경쟁이 일어나지. 정말 내 시야는 오늘 하루 버티는 거다, 이번 달 한 달 버티는 거다. 여기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주로 성과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뭐 지표, 실적 이런 것들이 올라야, 그죠? 그 회사에서 배길 수가 있죠. 성과도 안 나오는데, 실적도 안 오르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표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압박을 받죠. 그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해요. 이 가치 증명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존엄성. 잠 따라 해보시고, 존엄성. 자, 우주야. 우주야,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엄청난 존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 갇히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존엄함도 잊어버린 채 세상이 매기는 점수, 세상이 매기는 가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숨가쁘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당시 애굽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요, 성과 중심주의 사회였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뒤처지고 있네, 내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불안감이 막 우리를 막 짓누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평강 주신다, 그런 막 약속들 주일에 와서 막 들어도 당장 이번 달 내야 할 카드 값이 더 크게 다가올 때, 저는 25일 날 카드 결제합니다. 그게 더 압박이 올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막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호흡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여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을 만한,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니라니까. 당장 메꿔야 될 게 있는데, 당장 채워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통장 잔고라고 하는 이 잔고, 내 통장에 지금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이 미쓰라임에 갇히게 되고, 회사에서 내가 실적을 내야 된다, 내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쓰라임에 갇히게 되면 나의 상태는 콧자를 루하어, 숨이 짧아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중독과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미쓰라임의 어원에는 포위하다, 제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포위당하다, 제한당하다.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미쓰라임입니다. 미쓰라임.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뭐 알코올 중독자가 없고 도박 중독자가 없지만 우리 안에 스마트 중독자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근데 어떨 때 내가 영이 좀 깨어나가지고 내가 너무 스마트 중독이 된 거 아닌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생각의 패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쓰라임에 가두게 하는 거거든요. 미쓰라임에 가두게 하는 거거든. 분명히 내 마음에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보면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난 안 되는가 봐. 미쓰라임에 갇혀 절망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들어도 내 상황은 안 돼라고 하며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관계의 단절, 고립, 관계 속에 미쓰라임에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 우리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우리 리빙센터 처치 너무 좋은 공동체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가정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대화가 안 돼. 대화를 끊은 지 오래돼. 말 안 한 지 오래된다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은 하루만 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넘기지 말고. 아멘 안 하네. 다 2박 3일 정도 하는가 보지. 자, 여러분 말을 못하고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막 수백 명 되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이 안에도 말을 안 통해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미쓰라임입니다. 공동체 안에 갇힌 거예요. 그 관계
열려야 되는데 미츠라임에 갇힌 거죠. 물론 변명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내가 소그룹에 가서 내 정말 오픈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쉽지 않네.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해봤자 핀잔만 다가오고 비난만 다가오고 자꾸 입방아 찢는 것만 다가오니까 관계를 닫아버려. 말을 닫아버려. 입을 닫아버려. 여러분, 이게 관계 단절의 미추라임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상태를 좀 점검하고 나가봅시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또 영적 미츠라임은 또 우리의 또 현실이에요. 이 나의 어떤 사는 삶의 환경은 그렇다든 치더라도 영적으로 미츠라임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첫째는 영적 무감각 상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무감각 상태. 정말 이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영적 미츠라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영적 미츠라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풀어질 때, 내 삶에 담길 때 내 삶이 그때부터 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세가 전한 구원의 7단계,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빼내며, 아멘, 건지며, 구출해내며, 속량하며, 기업 삼으며, 이런 약속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 아무 반응이 없어. 여호와다! 이 말은, 여러분, 엘샤다이는 약속을 선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는 그 약속을 뭐 하는 자? 실행하는 자잖아. 실행하겠다. 나 이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무반응이야. 고개도 끄덕도 안 해. 듣지도 안 해. 여러분, 이 미츠라임이 우리 영혼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도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당장 눈앞에 바로 세상이죠. 세상 권력이죠.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기적의 약속보다 당장의 노역, 벽돌 더 만들어내야 돼. 성과 내야 돼. 그 고민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의 기가 닫혀버려가지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막 선포하는 이 소리가 노이즈예요. 노이즈. 젊은 사람 노이즈가 뭔지 알지? 소음이고 잡음이야. 아니,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얼른 하세요. 노이즈로 들리는 거예요. 노이즈. 더 듣고 싶어요. 목사님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이래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려나. 우리는 시계를 뒤에 달아놔서 다행이지. 만약 앞에서 계속 위만 볼 것 같아. 이게 영적 미츠라임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귀가 닫혀버려가지고 하늘의 소리까지 잡음으로 치부하게 되는 영적 고립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딱 끊길 때, 이걸 기도의 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루아흐가 호흡이자 성령이거든요. 루아흐, 콧재를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가 콧재를 짧아졌다. 그러니까 콧재를 루아흐는 성령의 호흡이 짧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시간과 마음과 기도할 에너지를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분주함, 너 바쁘지 않나? 바쁘게 해야 돼. 염려, 너 걱정해야 될 게 많아. 해결해야 될 게 많아. 이걸 계속 줘가지고 뭐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 아멘?
숨이 가빠지면 그 호흡을 가다듬고 나의 영적 호흡들을 살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막 그냥 내가 분주함과 염려라는 그 미치람에 갇히게 되면 내 안에 막 도와달라는 이 짧은 비명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조차 안 나와요. 저는 이게 영적 과호흡 상태에 빠졌다. 여러분, 과호흡 막 열심히 막 뛰다가 보면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경우가 있나 보다. 막 분주함과 막 살다 보니까 과호흡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여러분, 이 미츠라임은 그러므로 단순히 이게 장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애굽 장소 문제가 아니다. 상태 문제, 상태 문제. 몸은 출애굽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은 막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미츠라임에 갇히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이 주는 부추, 고기 곁에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야.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데 익숙해져 있어. 애굽의 미츠라임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노예로서 얻는 자그마한 안정, 그게 더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소망이 아니야.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환경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콧제르 루아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도 콧제르에 감염되었더라고. 제가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콧제르는 지도자까지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감염병이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저를 돌아보면서요, 아주 제 상황과 너무 일치해가지고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저기 좀 진하게 한 부분이 둔한 자라고 한 진한 부분 보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걸 히브리어로 풀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아랄 세파타임, 막힌 입술이다. 그 아랄은 뭐냐? 덮이다, 막히다, 차단되다. 세파타는 뭡니까? 입술, 말의 통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막힌 사람이다. 말도 막히고 말도 안 나온다. 이미 콧제르 루하의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야. 모세 입에서. 자, 여러분, 이 미츠라임은 분위기로 감염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왜 이 감염되는 거 보니까 백성들 보니까 절망해라. 내가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우리 히스기야한테 왔고, 다 왔는데 와가지고 선포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아랑곳하네. 반응이 없어. 듣지 않아. 이게 모세가 맞닥뜨린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세는 지도자로서 끊임없는 바로의 압박을 또 보잖아요. 말하고 나니까 더 많은 벽돌, 더 적은 집, 더 빨리 만들어. 이런 게 있으니까 압박이 더 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한 후로 바로는 더 학대하니까 또 가면 더 학대할 것 같고 다시 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반복되는 좌절, 반복되는 예상이 있어요. 힘듦.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리더도 모세도
숨막힌 콧자리의 언어를 입에서 내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론포션 하게 되면 모세의 말을 보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맡겼습니다, 못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맡겼습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 이번 주 토론포션에 계속 모세의 입에서 나와요. 이게 못합니다, 나는 입이 막혔습니다, 이게 겸손의 언어가 아니고 콧재리의 언어다. 콧재리의 언어인 거다. 감염됐어요. 모짜리 콧재리는 백성들의 반응에서 확 들어온 것 같아.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막힌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갈기를 들어서 내가 막 리빙 센터 처치 교인들에게 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아랑곳도 하지 않고 콧방귀도 안 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난 막힌 사람이에요. 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내뱉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백성의 침묵이, 잘 들으세요, 지도자의 호흡을 끊더라, 막더라. 그래서 성경은 백성이 듣지 않았다, 모세가 숨막힌 고백을 한다. 이게 딱 연결돼 있어. 이 두 구조를 의도적으로 성경 붙여놓았다니까요. 리빙센터 처치 교인들이 목사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목사는 증산을 돌다가 숨막힌 고백과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게 붙어있다니까. 난 증산 가야 돼 매주. 하나님이 이 재앙보다 먼저 이름을 반복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바로 재앙을 시작하지 않고 출애굽기 6장에서 무려 7번이나 나는 여호와, 에흐에 아세라, 에흐에를 선언하는데 이 콧절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 때문이거든요. 왜 콧절의 언어가 나오느냐?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누구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힌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m 에흐에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넌 너희가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를 부르니 나는 여호와다. 정체성의 호흡부터 먼저 막 불어넣으시는 거죠. 잘 들으세요. 리빙센터 처치 아무개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아멘. 너 그게 내가 너를 불렀어. 네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마에라 보냈다, 마예라 보냈다. 너는 다윗의 장막이고 요셉의 창고고 구속사의 수종되는 자고 기도와 예배를 열방까지 축복하는 자다. 내가 보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 내가 세웠다. 하나님의 정체성 호흡을 계속해서 고르게 하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교회 생활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우리 입에서 목사도 콧절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콧절을 이 교회 제가 또 리더잖아요. 제게 적용해 보니까 리더에게 오는 콧절, 이게 저만 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셀 리더들 특성할 건데 셀에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부스에도 적용하시고 교회학교도 적용하시고 리더에게 오는 콧절은 반응 없는 성도. 셀에서 리더가 한 소리 냈는데 야 우리 합시다 이러는데 반응이 없어.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현장. 죄송하다. 우리 다음 시간에 자꾸 이야기해서 2년쯤 같이 예배했는데 계속 막 이게 편하지 않아. 흔들리잖아. 너무 좋긴 좋은데 그 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나에게 너무 콧자루야. 그래서 막 이제 전도사를 세우자마자 막 지금 전도사 달달 뻗고 있다 얘가 지금 토요일도 막 오고 막 오늘도 막 예배 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니 나가라. 다음 세대 아들 모아가지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 좀 당금질 하고 좀 분위기 좀 더 해가지고 들어온나 봐. 이게
내 콧째를 어늡니다. 편하지 않는 상황. 2년 동안 같이 예배했는데 이게 전세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노?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입에서 막 콧째를 은혜가 나오는데 전도사님 잘 만났다 이제. 막 나올 거다. 막 나올 거다. 또 반복되는 회의감 같은 게 있잖아요. 반복되는 회의감. 이렇게 막 기도하고 바라고 막 했는데 이 상황과 결과는 너무 엉터리야. 막 뒤집어지고 뭐 교인도 뭐 함께 하다가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반복될 때 어떤 말씀보다 결과로 내 자신이 평가되면서 무슨 언어가 내 입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이건 네 평가가 아니고 겸손의 언어가 아니고 미츠라임의 언어더라고. 미츠라임. 니도 같이 없다. 이 말이야. 니도.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미츠라임의 언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콧제르는 리더도 무력화시키는 대기 오염이고 모세는 실패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숨 막히는 분위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니까 감염되어 가지고 모세도 콧제르 언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단둘이 잘해야 되겠다. 단둘이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경상도 말로 매매. 할렐루야. 매매 단둘이 해야 되겠다. 그도 내가 목사의 입에서 콧제로 언어가 나와서 되겠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호흡이 짧아져가지고 콧제를 우화가 되면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니까 바에라의 시간이더라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라 인간의 호흡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호흡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막 숨이 가빠할 때, 막혀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호흡해 주시고 미츠라임의 좁은 벽을 깨뜨리시고 들어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 팔의 역사가 있는 게 바에라 주간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정말 갈망하세요. 기대하세요. 아멘. 내 호흡은 짧지만 내 입에서는 콧자로 은혜가 나오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루하으 하나님의 성령은 강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루아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게 위치동이 아니다.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있는 것보다 먼저 따라합시다. 호흡 회복이다. 더 크게 호흡 회복이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토라는 출애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숨이 막힌 백성에게 다시 숨쉬게 되는 회복의 사건이 출애굽이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의 진짜 정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숨이 막혀서 태복주상 크게 따라. 숨이 막혀서 부러지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아멘.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 다시 6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콧제를 루하우 짧아진 숨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 콧제를 짧아진 끊긴 루하우는 숨, 영, 생명, 호흡인데 출애굽의 문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생명과 영의 기능이 멈춘 상태라니까요. 미츠라임의 좁은 곳, 눌린 공간, 숨 막히는 체제죠. 그러므로 출애굽은 넓은 땅으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존재로 영이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할렐루야 회복되는 사건이 뭐다? 출애굽이다. 출애굽이다. 위치동이 아닙니다. 호흡 회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에라 나타나셔가지고 처방전을 주세요. 너 콧질에 감염되었다. 너 미쓰라임에 갇혔네? 내가 처방전 줄게. 자, 그 처방전을 지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과 훈련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장 강조하신 이 안식일 계명은요, 바로 호흡 회복의 절정입니다. 아멘. 자, 세상은, 미쓰라임은 단 한순간도 숨 멈추지 말고 벽돌 구워, 더 구워. 네, 빌빌거리면 치즈 날라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멈춰라. 쉬어라. 샤바시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상태. 아멘.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가쁜 숨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영적 호흡기를 타는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낼 때, 구별하여 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콧제르 루아흐가 치유되고 미쓰라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강조합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단순히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영적 호흡기를 달게 하심으로, 영의 호흡을 하게 하심으로 짧아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넓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초청하셨고요. 콧제르 루아흐의 상태에서는 구원의 소식조차 아까 뭐로 들렸다? 노이즈로 들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미쓰라임에 갇히고 콧제르 루아흐에 감염되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복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해도 노이즈야, 노이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은 내 안에 그 노이즈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털어졌어. 주파수를 맞추는 날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과 나의 어떤 마음에, 내 영의 혼에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상황을 이길 영적인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주일은 현대판 콧제르 루아흐, 조급함. 한 주간 나가면 영적으로 다 소진되죠. 있잖아, 우리 선일 집사님 고백하잖아. 막 주일날 나가면 막 그다음 다 소진돼 버린대. 월요일도 가기 힘들대. 다 소진된, 예, 요즘은 아이 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된대. 맞아서 수요일까지. 나도 토요일까지 할 줄 알고 좋았다. 수요일. 좋아서.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 이게 하나님 아신다고요. 이 빠진 그 현대판 콧제르 루아흐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 호흡기와 같아서 여기서 그 딱 차야 여러분 들리고 내 입술이 열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기도도 여러분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너무 분주하거나 영적으로 숨이 가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건데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영적 호흡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먼저 신뢰 호흡을 하라. 자, 따라 신뢰 호흡. 근데 그 신뢰 호흡이 뭐다?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콧대를 루아의 상태에 있으면 잘 보세요. 내가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게 뒤처지거나 망가질 것 같다.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나서면 안 돼. 이 두려움이 막 음습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내 힘으로 세상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날이고, 주일은 내 힘으로 내 가사를 세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 공급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 인정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 주일만큼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입 밖으로 소리내서 고백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안 해도 시작.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호흡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신뢰 호흡을 이 주일에 와서 계속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 호흡이 있습니다. 존재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로, 가치로, 실적으로 네 가치 증명해. 너 월급 증명해. 그렇게 압박하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벽돌 개수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귀합니다. 충분히 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귀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자, 이렇게 따라와 봅시다. 오늘 나는 아무 일 안 해도 사랑받는 존재다. 오늘 내가 더 일해야, 내가 뭘 더 벌어야,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아무 일 안 해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니까. 여기서 존재 호흡을 여러분 반복해서 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경청의 호흡이라고 적어봤는데, 짧아진 숨을 여기서 제발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길게 한번 내뱉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막 비명만 나오고 엉뚱한 고체로 은어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체로 은어까지 들으세요. 모세의 은어까지 들으셨다니까. 그러므로 요동치는 그 마음 억누르지 말고, 왜 주일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야 소리치면서 하자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라도 억누르지 말고 한 주 동안 살았던 이 콧질에 갇히고 미츠라임에 또 갇히고 콧질에 은혜가 감전돼가지고 여기서라도 풀어내야 될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주여 막혔는데 여기서라도 주여 한번 소리쳐야 될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중에 뭐 전체 다 맥락 나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구절이라도, 찬양가사 한 줄만이라도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 한 줄이라도 마음에 딱 품고 여기서 천천히 되씹어 보세요. 아멘.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산소가 공급돼야 돼.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명하시고 지켜라 그렇게 하신다니, 여기서 숨을 회복해라.
호흡을 회복하여라. 할렐루야. 여기서 회복하여라. 아멘. 영혼의 산소가 공급되고요. 가빠진 숨이 여기서 교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처방전을 주셨는데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보다 오늘 이 바이라 포션과 딱 연결하면, 왜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 굳이 복잡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그랬는데, 자, 잘 보세요. 저기 딱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다 이 단어가 베샤칸티, 따라서 베샤칸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니까 내가 그들 안에 숨처럼 머물겠다는 겁니다. 숨처럼 머물겠다 이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다시 순환되는 호흡 시스템이 성막이라.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폐 안으로 후 하고 들어오는 사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의 그 콧제르 루아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에서 회복됩니다. 숨이 짧아졌는데 막혔는데 어디서 회복된다고? 성막에서. 아멘.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임하는 쉐키나의 영광, 이 쉐키나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산소를 마신다는 뜻이더라고. 하나님은 그들 옆에 계시지 않고요,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문장은, 하나님 당신의 산소를 너희 폐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숨을 쉬지 않는 자고, 아멘, 당신의 숨으로 애굽의 숨 막히는 상황을 극복할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숨이 내 폐 안으로 훅 들어올 때,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성막 구조가요, 폐 구조와 거의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구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호흡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호흡을 두셨다는 뜻이고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막혔던 영혼의 통로를 뚫고 하나님과 다시 같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전히 미츠라임 같은 현실 속에서 콧제를 루하, 짧은 호흡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출애굽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늘의 평안,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을 내쉴 때 출애굽은 완성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는 영적 인공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이산화탄소 같은 염려를 내뱉고 성령의 호흡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산소예요. 산소. 영적 환기입니다. 좁은 세상의 가치가 미츠라임의 가치가 퀴퀴해진 내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산소, 그거 섭취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처방을 주시는데, 안식일은 이날 주일, 얘들아 아무개야 멈춰서 숨 좀 돌려라. 아멘. 그리고 성막인 이 교회에서 내 임재 안에서 숨 좀 쉬어. 내 임재 안에서
내가 산소를 공급할 거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네 호흡이 짧아졌네? 기도할 때 호흡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는 뭐냐? 심장박동이에요. 심장박동. 심장박동이 멈추면 죽어요. 영의 사람은 예배가 멈추면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심장박동이에요. 심장박동. 그래서 출애굽은 이미 끝났지만 미츠라임 형의 삶은 아직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꺼낸 이유는 다시 숨쉬게 하려 합니다. 자, 아무개야, 숨 잘 쉬고 있나? 숨 잘 쉬고 있나? 답이 없어. 안식일인 주일을 통해서 야 멈춰서 숨 좀 쉬어. 그리고 여기야 여기 내 임재 안에서 숨 쉬는 거야. 다시 부를게. 여러분 숨 잘 쉬고 있나요? 아멘. 숨 잘 쉬기를 축복합니다. 심장 박동 뛰고 있나요?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아멘. 호흡은 어떠시나요? 가쁘시나요? 아니면 부담 없이 되나요? 안 가쁘죠? 할렐루야. 아멘. 호흡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산소는 잘 공급되고 있나요? 아멘. 이게 오늘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성막이고 왜? 우리를 진정한 출애굽 미츠라임 그 콧자를 루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아닐 수가 없다. 아마 이번 주에 그 어느 영역에서 콧제르 미츠라임에 갇힌 자 하나님께서 바에라 나타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타나시면 막연히 기르지 말고 이번 주에 호흡이 짧아진 분들 기도 한번 회복해 보세요.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월 저녁부터 예배가 있잖아. 5월 저녁부터 공동체 막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쿵쿵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진짜 많습니다. 예배가 막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수요일도 또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할렐루야 꽝꽝꽝. 여기서 우리가 산소 공급 못 받고 여기서 호흡 안 되고 일하면 떠나야지 교회 다른데.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네. 옷을 아이도 코치를 어느 지금 하고 계시네. 진짜 맞나 안 맞나? 맞지? 우리 그래서 리빙센터 처치 교인들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 심장 박동을 교정받고 아멘. 영적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게 하고 호흡이 이 영의 호흡 하나님의 루하를 마시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임재 가운데 쉬어라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숨 좀 돌리라 숨 좀 돌려.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몰라요.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 복된 것을 많이 누리심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미츠라임에 갇히지 않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상태가 콧자를 루아흐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숨 아멘 루아흐로 사는 하나님의 영어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장박동 잘 되고 있는 분들 호흡 잘 되고 있는 분들 산소 잘 마시고 있는 분들 박수.